그 명절이 이제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명절의 기분이 거의 나지 않았죠. 그죠?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게 느껴지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그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몰락하는 사업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더욱더 크게 떠오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소위 온택트, 그 비대면 시대,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IT 쪽이나 그런 정보를 다루는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에 비해서, 정말로 생산하는 그런 파트에 있는 그런 산업들은 점점 특별히 자영업이나 스스로 일을 해서,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이, 특별히 대학생들까지도 자신의 등록금을 낸다는 그 미명하에 돈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이게 참 슬픈 사회 자화상입니다.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산업의 화두, AI나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죠. 자동화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일상화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발전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이 모입니다. 자본이 모여서 이 자본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죠.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과 부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자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돈은 자본에게 계속해서 자본을 가진 자에게 점점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치 권력이나 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독재를 했다면, 요즘에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독재를 합니다. 그걸 자본 독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뭘로 봐요? 구조물로 보죠. 부속품으로 봅니다.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속품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은,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자기의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화두가 되냐면 성공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권력의 이동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가 두려움 가운데 점점 퍼져서, 내가 여기서 차고 나가지 못하면,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나도 도태되는 사람들처럼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 될까봐, 쓸모없는 부속품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왜?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성공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모두가 그 책을 보고 그 정보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나요? 아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어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인 사람이 마치 그것이 인생인 것 마냥 떠들고 다니니까 성공 못한 사람들은 뭐요? 스스로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는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단순하게 이 시대의 말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심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스스로는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대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뭐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내 옆 지체의 고엘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신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조차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름에 휩쓸려서 어떤 눈을 가지게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대해요. 아, 저 사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폭탄을 맞았는 줄 아세요? 언제 제대로 된 폭탄을 맞았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때입니다. IMF 때.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그러면서 교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돈 많고, 물론 그전에도 그런 낌새가 있었어요. 돈 많고 능력 있고 검사나 판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보다 우대받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교회에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부 많이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 교회가 힘 있을 때는요, 능력 있는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지금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한쪽 산업이 발달하고 한쪽 산업이 몰락하면서 도태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그런 거에 휩쓸려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이런 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세상에서 능력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교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때부터 IMF가 터졌을 때가 제가 20살 때 딱 대학에 입학할 때였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온 말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능력 있는 자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힘든 자를 붙들어줄 때, 오히려 낭망한 자를 세워줄 때, 그들이 믿음을 얻을 때 교회는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룻은 자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나는 당신의 하녀, 당신이 다스리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의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정말로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해요. 그 양식을 먼저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래요. 뭘로 비유한 거? 그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이 정말로 겸손하게 대답해요. 그래도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뭐예요? 가축이라고, 가축 같은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실제로 룻의 처지는 그랬습니다. 너무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노력할 수조차 없는, 다른 사람의 선의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준 것이 아니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그것조차도 그 사람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어서 쫓아내면 구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역사 중에 대부분이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장 친한 벗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 없이 바로 다윗과 사울이 그 둘 사이에 갈등만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말립니다.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민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었어요. 그 서기관이 없었으면 어쩌면은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들의 중심에는 만남이 있었어요. 룻이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든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그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연 자체가 세상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안에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이 대화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줍니다. 보아스가 딱 보니까 진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진국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곡식단을 주울 때 완전히 싹싹 쏙쏙들이 다 죽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씩 남겨두라고 그래요. 근데 보아스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사람 욕심이 1년 동안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자기 거 다 가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주운 것 중에도 좀 떨어뜨려줘라. 그래서 그 주운 것이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단위로 한 말이에요. 하루 동안 이삭 죽기만 해서 모은 양이 한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그거를 언제까지 했다고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왜요? 보아스가 룻과 대화하고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그것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룻은 사실 자기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룻이 가진 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막막하잖아요. 밭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호의를 얻고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공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류의 성공을 위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책들의 요지가 뭡니까?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력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노력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노력도 가능한 거예요. 기반이 있어야지 뭔가 시작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야, 너 노력이 부족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또 그렇습니다. 뭔가 노력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근육을 키우라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근육을 키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꼭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을 먹어라. 여러분,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육이 많아야 된다고 젊었을 때부터 서서히 근육을 저축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꼭 단백질을 먹으라고, 섭취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육 훈련은요, 근본적으로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육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근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되려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평소 먹는 단백질의 2배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2배를 공급해줘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현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실현 가운데 상처 입은, 이 실현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치유할 에너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거는 운동과 훈련이 아니라 그건 그냥 혹사가 되는 거예요. 혹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훈련만 있다면 우리의 정신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의 생활 가운데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은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상처로 남습니다. 그것은 곪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큰 재앙으로, 마음속의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서로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근육이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상처난 근육이 단백질과 에너지를 통해서 더 굵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살찌우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룻은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그렇잖아요. 상처가 나고 있었을 건데 주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위로, 그의 공급을 통해서 그 상처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보살핌이 없고 그랬다면 나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몇 절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위축되어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못합니다. 위축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위축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을 할까? 보아스는 여기서 거의 주인 같은 위치고 누구예요? 룻은 여기서 하녀보다 못한 정말로 가축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의 돌봄이, 보아스의 긍휼이 상처받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룻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다시 세우고 성장시켜서 나중에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만남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잘못된 만남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만큼 얻기 어려운 것이 친구입니다. 그만큼 얻기 힘든 것이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룻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도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주님 안에서 더 강한 근육, 더 강한 마음,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남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만남을 바라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만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 대부분의 사건이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항상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어떤 만남이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사건들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망가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만남은 우리를 세웁니다. 그럼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만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죠. 근데
나의 상사가, 나의 윗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니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받아서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은요, 고난과 축복이 반복되어져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야 됩니다. 만남의 복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극복하는 방법이 내 안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계시처럼 내려오는 기적이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이 오는 방법도 그래요. 기적이 오는 방법도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요.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룻에게는 좁게 보면 룻에게 축복이었죠. 은혜였죠. 근데 이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전초 작업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만남을 통한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는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안식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